섹스피어는 희곡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의 작품을 보게 되면 항상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많아요.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희극의 대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섹스피어가 그러한 희곡을 많이 썼는데 그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쓰는 이 섹스피어의 철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철학이 뭐냐면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는 겁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모든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죠. 한 사람을 놓고 보면 후반기가 점점 아름다워져야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또 새로워지고 평가가 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인생 여정이 뒤로 갈수록 좋아져야 되고 끝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남은 인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정리되어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되고 갈수록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기억되고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섹스피어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인생을 노래하면서 인생은 갈수록 아름다워야 되고 끝이 아름다워서 전체가 아름다워져야 되고 좋게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되기 마련인데 물론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점점 잊혀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지 잊혀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건 확실합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기억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동으로 기억되고 아름답게 기억되고 축복으로 기억되고 기념으로 기억되고 축복의 통로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고통으로, 쓰라림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롭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을 놓고 보면 오늘 이 시점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듣는 사람 내지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감동이요, 기념이요, 축복이요, 은혜의 통로로 기억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뭔가 몸서리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적으로 기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 깜빡여 보세요 한번. 아니면 난 아니야, 나는 정말 내 이름이 전해지고 내 이름이 기억되고 이야기되면 정말 몸서리 칠 거야.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억되되 어떤 사람으로? 감동과 기념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억되되 감동으로 기억되고 축복으로 기억되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되 감동을 주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도전하는,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향해 꿈꾸게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6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그대로 설교 본문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설교문이 5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5번의 예수님의 설교문이 나와요. 설교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설교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거기에는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고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5개의 설교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문이에요. 마태복음은 첫 번째 설교문인데 7장까지 설교를 마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7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쳤다. 네? 마쳤다. 에네게토 호테 에텔레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대로 기록된 설교가 10장에 나옵니다. 제자의 길에 관한 설교인데 그 10장을 마치고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에네게 또 호테 에텔레센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13장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 설교가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여전히 이 명을 마치시고 명하여 마치시고 에네게 또 호테 에텔레센 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네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9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5번째 마태복음에 다섯 번에 걸친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설교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오후에 어디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까지 설교가 마친 다음에 26장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2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됐죠.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됐죠. 1절에 아닙니다. 5번의 설교를 하시고 매번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에네게토 호테 에텔레센 에네게토 호테 에텔레센 이렇게 4번을 말씀하셔요. 4번째까지. 그런데 이 5번째 마지막 설교예요. 이 공식적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마지막 5번째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했어요. 다 마치시고 에네게토 호테 에텔레센 호 예수께서 판타스 모두 다 판타스 투스 로그스 투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예요. 이 말씀들을 마쳤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 26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5번의 기록에 걸쳐서 기록되는데 첫 번째 마치고 두 번째 마치고 세 번째 마치고 네 번째 마치고 5번째 다 마쳤다. 이 말씀들을 마쳤다. 그러니까 앞에 감난산 설교 그것도 가르치지만 앞에 4번에 걸쳐서 5번까지 다 걸쳐서 공생의 기간에 공적인 설교를 다 마쳤다고 오늘 2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26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뒤면 뭐라? 6월절이라 내가 그날에 어떻게 되리라?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곧 죽으시기에 되는데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공적인 설교 말씀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마치고 오늘 1절에 제자들에게 뭐하되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특별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공적인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이건 결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인 얘기고 필요한 얘기고
반드시 해야 될 얘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 무슨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얘기. 근데 유다 얘기 하기 전에 그 사이에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13절에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가룟유다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지금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화요일에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언제 있던 사건이냐면, 고난주간은 이제 주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토요일 날, 토요일에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을 화요일 사건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유다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유다 얘기를 하기 앞서서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해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이 재미있는 사건을 여기 함께 여기 맞물려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서 설교 말씀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무슨 사람이 되라?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억되는 사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3년 동안 있었고 또 나를 따라다니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하늘의 메시지를 다 전했다. 이제 다 마쳤다. 다 마쳤다. 이제 너희에게 내가 특별히 할 말이 있다. 나를 따라다니고 내 제자로서 삶을 살고 나의 모든 메시지를 들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나?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기억되는 사람. 근데 기억되는 사람이 내대 어떤 사람처럼 오늘 여기 한 여인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감동으로, 기념으로,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도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누구처럼 되지 말라? 가룟유다 같이 그렇게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게 만들고 그렇게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이 여인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제자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유다는 기억은 되되 기억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여인은 기억되는 사람, 기억돼야 될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억되되 한 여인처럼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있고, 한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 같은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처럼 감동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주님 만나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새 역사를 보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마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향유 한 옥합을, 향유는 향기 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향기 나는 기름 한 병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린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 여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귀인의 한 여자라고 돼 있거든요. 한 여자로 기록되고 있다. 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째는 이름을 알지만
이름을 기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 같아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면 알지만 기록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 안 했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 깜빡이세요. 2번, 여러분 마태가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마리아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태가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한 여인이 그랬을까요?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따라서요. 당신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내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갈 곳이다. 그 이름이 없지. 그 여인 이름 없어. 한 여인이에요. 한 그리스의 신부일 뿐이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 그 이름은 누구 이름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는 독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감동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 이름,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로 나가도록 도전하는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 축복의 통로로 기억되는 인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한 1998년인가 97년 그 정도 때에 우리나라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르헤스라고 하는 스페인 작가인데, 스페인 작가의 소설인데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인데 섹스피어의 기억이라는 적이 있어요. 섹스피어의 기억. 단편 소설이 여러 개 있는데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2부의 첫 번째 나오는 단편 소설이 섹스피어의 기억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것으로 전체 이름을 삼아서 그 소설을 냈는데, 어떤 섹스피어의 기억이라는 소설인데 그걸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섹스피어가 즐겨 읽던 책을 우리가 읽으면 섹스피어의 기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즐겨했던 그 유명한 섹스피어가 즐겨 읽던 책을, 오늘 시대는 섹스피어 시대고 우리 시대고 뭐 이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 섹스피어가 즐겨 있던 책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즐겨 읽으면 섹스피어의 기억이 누구의 기억이 될 수 있어요? 내 기억이 될 수,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 말? 아니에요? 난 그 말 듣고 진짜 감동적이다 그랬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한 여인의 한 기억되는 이름, 대대로 감동적인 이름으로 기억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그 여인의 기억이 여러분의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기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억되는 역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첫째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려면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이 돼요. 기억되는 사람이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역사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다 특별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한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당신도 감동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의 이때와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라. 그런 인물이 되려면은 예수를 사랑하라. 나처럼. 예? 오늘 이 여인이 뭐라는 겁니까? 나처럼 예수를 힘껏 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유다가 왜 우리 이야기에 기억되죠? 유다도 지금 기억돼요.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룟 유다는 다 기억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기억되는지, 그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가 왜 감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고단하고 몸서리치게 괴롭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왜 도전을 이렇게 감동이 되는 사람, 감동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기억되느냐 말이에요. 감동이 아니라 쓰라림으로 기억되느냐. 기억된다는 면에서는 사랑했기 때문인데 뭘 사랑했어요?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죽이게 되고 멸시하고 모독하게 되는, 오늘 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을 붕괴해서 제자들이 모독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가슴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이 여인도 사랑하며 살았고 갈릴리도 사랑하며 살았어요.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달랐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그런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은 첫째 일을 해야 하고, 둘째는 꿈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 명료해야 된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사람. 더군다나 누구? 절대자. 신이어야 된다. 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감동이 있고, 그 사람은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은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을 죽이게 돼요. 이 사람은 생명을 멸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병드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할수록 병이 듭니다. 돈을 사랑할수록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원한 세계를 향한 비전과 눈을 뜨게 하는 기억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 자, 여기 보세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걸 딱 보더니 300데나리온 계산을 해버려요.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총액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단번에 한 번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는데 돈을 계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소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비할 수가 있어. 낭비가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이라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하더라도 한 생명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돈을 사랑하면서 계산하는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요. 내가 아내를 생각, 남편을 생각할 때 돈과 맞물려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되긴 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남편들이 그러더라고요. 몇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대요. 아내한테. 뭘 물어보고 싶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월급을 타다 갖다 주는데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봤다가 큰일 난다. 남자가 치사하게 그런 거 가지고 묻는다고. 어디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고 돈만 벌어오라 이건데, 예? 어느 순간에 궁금한 게 많아요. 어디 잘 쓰고 있나?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본다는 거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예. 알아서, 여보, 당신이 이렇게 돈을 벌면은 이렇게 잘 내가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요즘 여성들이 얘기를 좀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궁금한 거라. 내 월급이 어떻게 쓰이나. 예? 근데 그런 걸 물으면 아주 치사하게 느낀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남성들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허비를 했던, 소비를 했던, 낭비를 했던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가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 예, 사랑하는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아멘 안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라 요즘에. 예? 사랑하는 아내만 있으면 되고 사랑하는 남편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살아서 강건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신과 함께 옆에 겨운 계산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사람에게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면 이 여인 어떻습니까? 300데나리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부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을 통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기억이 부정적인 거예요.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안내를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감격적이고 절대적이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면 된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하나면 된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결정적인 역할만 찾으러 다니거나 그때만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기를 소원하면서 매 순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겠노라고 하면서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나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한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매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한 여인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매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여인이 결정적인 순간순간 한순간 결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고 주님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고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았더니 오늘 주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말은 나병이 걸려있다는 말이 아니고 나병에 걸렸다가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치료받고 와서 이제 새롭게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 별명. 이전에 나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 나병 환자 집 이렇게 된 겁니다. 시몬이라는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이 집에 이 마리아가 그 집에 간 겁니다. 그 집에 한 여인이 간 거예요. 그 제접하러 잔치하는 그 집에 가 도와주는 겁니다. 갔는데 늘 했던 것처럼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까,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오늘은 이것으로 예수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쏟아붓더니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 여인을 비난할 때에 주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뭘 준비했어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여러분,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 순간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는 결정을 순간순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했더니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뭘 예배하는? 예수의 장례를 예배하는 결정적인 역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향품을 뿌려요. 향기 나는 향품을 뿌려요. 그 다음에 기름을 뿌립니다. 기름을 바르거나 뿌려요.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발라요. 뿌려요. 이거 매장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관습 중에 하나가 향기 나는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발라요. 이게 유대 관습이에요.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죠.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향기 나는 기름을 발랐을까요? 뿌렸을까요? 유대인의 제사, 이 장례 간섭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딱 죽으면 매장 전에
진행되는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 뭘 뿌려요? 기름을 바른다니까, 기름을.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발라요. 이게 관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랐냔 말이에요. 아주 훌륭하시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고 되어 있는데, 향품을 뿌리고 향료 뿌리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쌌다고 되어 있어요. 향유, 기름을 바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름을 바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장례를 이미 이와여 이 여인이 기름을 발랐다고 하셨어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이 여인은 늘 매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세상을 축복하며 살까, 매사 하나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살았더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기름 부음, 이 사건이 뭘 준비한 사건이에요?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앞서서 기름을 부었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이건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여인의 사건은 전무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한 일은, 하지 않은 일을 이 여인은 하게 됐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되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매일의 순간에 결정적인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까, 높이고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결정하며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감동적인 기억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결정적인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전환하고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조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거나 지역사회를 축복하거나 그럴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원래 사실은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할 때 잘 안 돼요. 그러나 늘상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며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역할의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기억되는 사람인데 악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이 사람 역시 뭐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니까요. 결정적인 역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한 여인이 기름을 부었을 때 12제자, 모든 제자가 마대 타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붕괴했다, 막 화를 내고, 왜 그럴 수가 있니, 이 팔아가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걸 보면 막 붕괴하면서 이 여인을 막 비난하게 되는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다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한마디로 모든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비난의 대열로, 그 다음에 헌신하는 여인을 질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는가? 가룟 유다가 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삶을 사는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항상 두 종류가 존재해요. 선동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감동적으로 결정적인 역할, 헌신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되게 만들고 묶어주고 그리고 안내해주고 미래를 보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결정적인 역할.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종종 하며 삽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며 살 때에 여러분, 한 여인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주를 보게 하는 자리로,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길로 나가도록 도전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기억된다.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으로 선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나가거나 은혜 복을 막거나 교회를 쓰러뜨리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항상 보면 무리 속에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 보면 항상 선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적인 사람. 이 선동적인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받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선동이냐? 항상 가룟 유다처럼 분노하게 만들고, 저도 이렇게 항상 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신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오면은. 전화하면 이렇게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니까? 그 성도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 이러면은 그냥 목사님 잘 지냈습니까? 아유 반가워. 이렇게 인사부터 해야지. 왜 전화했어요? 아, 왜 싸우려고 하나 몰라? 아니, 나라 싸울 일이 있나? 예? 그렇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자꾸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결정적인 역할을 새로움으로, 부흥으로, 일치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에서도 직장이 잘 되고 직장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쓰신,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뭔가 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악한 방향으로 선동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버린다. 사실 여러분 오늘 12 중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했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뜬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12 중에 한 사람. 이 기가 막힌 안타까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늘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은혜를 저버리게 하고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높이고 있나? 항상 세상을 축복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높이는 거 맞아 지금? 항상 질문함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왜 바울이 그 얘기했겠어요? 바울 자신도 조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선한 역사의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모세도요, 그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민수기 27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지팡이를 들고 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순간이라, 순간.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사건이 모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심어놓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 건 없어요. 기억되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써 그 여기 인생 전체 오점이 남는데 지울래 지울 수가 없어. 다윗 하면 밧세바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누가 기억되는 인물이 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보답하는 사람. 보답하는 사람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돼요. 그러나 세상에 보답하는 사람은 항상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되면 이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헬라어에.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찾는다, 구한다,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에 오늘 여기 이 가룟 유다가요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내 스승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거래하잖아요.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줘요.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게 되면 은 30은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그 시대 내려오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래하는데 예수님 넘겨줄 때 돈 얼마 줄래? 노예 한 사람 값 쳐줄게.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그거 받아요.
돈을 받고 15절, 그 돈을 달아주거늘 15절 하반절, 달아주거늘 16절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 다른 유다가 뭐 했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뭘 찾아요? 기회를 찾더라, 노력하고 계속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돈을 받고 나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말은 보답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룟 유다도 보답하며 살려고 애썼다니까, 마지막까지.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대로 보답하려고 찾고 했다. 그런데 그래서 기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 은혜를 떠나게 만든 사람, 괴롭게 만든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망친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해방이 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뭡니까? 범사의 모든 은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다, 이 여인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적으로 같은 사건인데 놓고 비교해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명절 세러 가는 사람들은 항상 베다니의 마을이 참 좋은 동네, 이 감난산 기슭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이제 머물러 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가정이에요. 부모도 없이 나사로와 함께 두 누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나사로 집, 그리고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집 다 예수님 잘 믿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나병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잔치를 여는데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나사로도 그 집에 가고 마리아도 가고 마르다도 간 거예요. 서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는데 이 여인은 그 보답의 방법으로 오늘은 향료를 부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살려준 사람 누구? 예수님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감사해. 살려준 은혜가 감사해. 부모도 없이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집안을 가정되게 만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보답이 되진 않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여긴 향료 한 옥합을 깨서 드리는 거예요. 일상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시대가 됐다. 아니, 은혜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면서 매사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이 내게 부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가운데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인물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감동이 없고 기념이 되지 아니하고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나중에 지금부터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여인처럼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후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여인처럼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인물,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소원하며 살고 그리고 오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보답하며 사는 가운데 기억되는 인물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하며 보답하며 살기를 원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결정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동적인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주님께로 나가도록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